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 서밋으로 서 있게 하소서. 많은 훈련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24-25 영원한 응답의 여정 속에 미리 보고 300%가 준비해 나아가는 영적 서밋 군사로 오력의 충만함 은혜 더해 주소서. 모든 현장에서 빛의 망대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어서 준비하세요. 왜? 준비 안 해? 준비 안 해? 그거 뭐 같이 봐야지. 같이 보세요. 준비 빨리 하세요. 딱 보고 있어. 자,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자, 다 준비됐죠?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된 데서 나와가지고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햇빛 쨍쨍하고 힘든 광야의 길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죠. 육신, 그리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대 동안이나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을 받고 회복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저주의 그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러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는 기도의 비밀로, 특히 기도 24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놓치니까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범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서 그거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는데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내가 절에 가나 교회에 오나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못 활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있잖아요. 막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이걸 지키려면 막 세분화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 나오죠. 탈무드 이런 데에 그런 규율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11조 낼 때 내가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잘 했는데 덜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막 율법적으로 계산해 갖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막 계속 그거 신경 쓴다고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해요. 저도 복음의 가치를 잘 못 누렸을 때는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예배 생활 다시 회복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말씀 주시는 대로 제가 저를 각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는 전부 다 어떠냐면 신비 아니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에게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안 가가지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심지어는요, 제가 그만 11조 헌금을 까먹은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버스 타고 제가 볼일 보러 이제 가는데 버스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또 만약에 돈을 계산했는데 그것도 11조랑 딱 맞으면 진짜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누리니까 평안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럽에는 한때 천주교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죠. 지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로 섬겼기 때문에 막 있잖아요. 이상한 법 같은 거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려움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있잖아요. 종교 암흑 시대에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죄가 더 많았어요. 진짜 악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대 동안 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강대국이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농사 지어 놓으면 조공을 바쳐라. 또 한 번씩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사람 데리고 가갖고 자기들이 뭐 하냐면은 노예로 삼고 일 시키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은 블레셋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 시대를 끝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회복해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당하는 고난이 끝나게 돼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더 큰 강대국 아수르, 그리고 더 크고 대단한 강대국 아람에게 당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침범하지도 않고 얼마나 착하게 지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을 정복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오고, 그래서 분명히 유럽은 종교가 기독교인 것 같았는데 다른 나라로 나가가지고는 강대국은 못 건드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원을 전부 다 뺏어오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을,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안 누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24가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지금 이 미개한 나라에 개돼지보다 못하다. 그거는 결국 누구랑 똑같아요? 유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도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복음 전하라 했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가기 싫어했죠. 안 가려고 도망갔다가 잡혀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억지로 갔던 선지자 누구더라? 이영리은? 맞아요. 그 정도예요. 선지자는 지도자인데도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은, 우리나라도 맨날 다른 민족을 보고 오랑캐다면서 욕을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놈들은 짐승이고 개돼지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노예로 데리고 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자, 아수르 아람에게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더 큰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죠. 자, 여기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뭐 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언약, 성전 건축을 딱 하게 되었어요. 자,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성전 건축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1,000번째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1,000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했냐?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했냐? 1년에 한 번씩 했냐?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번씩 해도 1,000번이니까 3년이 걸려요. 3년이 훨씬 넘게 걸리죠. 그럼 그렇게 예배를 했단 말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1,000번째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정도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으로 전달받은 언약으로 딱 무장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솔로몬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슨 응답을 주면 좋겠노?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때만 해도 은혜 충만해가 뭐라 했어요? 나는 돈 이런 거 필요 없고 권세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를 달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지혜뿐만 아니라 돈, 권력을 다 주셨는 거예요. 그 금도끼, 은도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 개 다 주잖아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세 개 다 주죠. 마찬가지 솔로몬도 세 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다른 사람 같으면 1년 먹을 그 식량을 왕궁에서는 한 달 안에 먹어 치웠다 하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고 막 엄청 흔하게 응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져가지고 나라가 돈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때에 주위 나라들에 뭘 받았을까요? 조공을 받고 막 주위 나라 임금들은 어떻게 하면 솔로몬하고 관계를 잘 맺을까? 솔로몬을 만나는 게 소원이다.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그 조공을 받았는데 666달란트인가? 하여튼 그 정도 받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1.3조래요. 1년에 받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풍속이 있었대요. 왜 금과 은이 둘 다 귀하잖아요. 은도 엄청 귀하잖아요. 근데 은은 돌멩이 취급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에 돈이 많았어요. 자,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응답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점점점 자기를 높이게 된 거예요. 나중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의 나라들이 제발 솔로몬 우리와 화친을 맺으시다. 그래서 외교를 하게 되죠. 외교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 그 자녀들이랑 우리 자녀랑 혹은 나랑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교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1000명이나 되는 나라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다 솔로몬이랑 외교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 되었어요. 부인이 1000명이 되니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겠죠. 서로 경쟁도 막 되고 막.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정도로 솔로몬은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허락해줘요. 우상을 허락해주는 바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말해요. 당신도 나랑 같이 우리 섬기러 가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한번 그러려고 했을 뿐인데 결국은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멋진 성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자, 솔로몬이 뭐를 착각했냐면은 뭐를 착각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오는 재앙을 알지 못해 가지고 영적인 무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어요.
렘넌트들도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이러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죠. 솔로몬이 그냥 뭐 내가 한번 따라가주 이러다가 막 자기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랬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게 돼요. 다윗 때와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통째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졌어요. 아들이 또 아주 미치겠죠. 아들이 너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른들은 반대하고 젊은 사람들은 저것들이 세금을 내려달라고 막 반항하고 이러면 더 센 세금을 줘라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임금이 무슨 생각했어요? 인도 못 받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좋을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신하들이 말을 듣고 더 무거운 세금을 냈더니 반란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막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잡아가죠. 백성들을 잡아가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잡아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을 때 그 유다와 북쪽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은 열 지파가 따라갔거든요. 그 열 지파가 따라갔으니까 우리는 저 임금 밑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열 지파가 따라갔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수도가 어디였게요? 사마리아였어요.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었거든요. 유다에는 두 족속만 따라온 거예요. 두 지파만.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었죠. 사울 임금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랑 이 다윗의 그 지파 유다 지파만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당하냐면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우리 진짜 저 임금님 밑에 못 살겠다. 맞죠? 이렇게 예,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래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던 습관대로 1년에 한두 번씩 자꾸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저쪽 밑에 내려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불안이 생겼어요. 무시무시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염려와 불안이 지배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산당도 짓고 우상을 세워놓고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제부터 이어서 예배해라. 자기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처음 시작부터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우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더 먼저 망하죠. 아수르가 계속 괴롭혀요. 괴롭히고 나중에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잡아가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은 포로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에 풀어가지고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일 민족, 이거를 없애버려요. 근데 또 어떻게 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계속 이스라엘을 유지하긴 했죠.
근데 아수르 때문에 완전 멸망당하죠.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밑에 유다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절대 저기 안 간다. 그래서 자 솔로몬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아수르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였죠. 자 이제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임금일까요? 유다 나라의 임금이에요. 유다 나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런 왕들이 좀 나왔어요. 종종 나오니까 유다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특히 아수르를 이긴 왕으로 유명해요. 특히 히스기야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다윗과 똑같아. 그 정도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은 임금님 되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이 유다 나라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를 당장 없애요. 빨리 없애라, 제거해라. 다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게 히스기야 임금님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또 왕이 되자마자 선포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힘을 기를 거야. 그래서 아수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야. 독립 이거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죠. 아수르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저것이 좀 잘해줬디만 풀어줬디만은 덤빈다, 나선에, 나대네 이런 말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저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주위의 나라들도 똑같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확 밟아버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그 유명한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오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끌고 와가지고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또 잘 선택을 해요. 내가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 임금이 처음에는 잘못 선택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좀 도와줘. 근데 애굽도 아수르에게 힘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줘요. 그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내가 금을 보내야 되겠다. 막 그걸 선물로 막 보내요. 근데 아수르 왕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들어와 버렸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임금님이 제일 마지막에 잘 선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성전에 가서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유다를 공격하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보다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냐면 천사를 파송해줘요.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만 남았냐면 사네립이라는 이 있잖아요. 장군. 그만 딱 살려놨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살려준 거야. 그래서 막 완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아수르가 잘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죠. 아무리 있잖아요.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요. 18만 5천 명 다 이기고 강대국 아수르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승리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엘리사. 엘리사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6장 16절에서 17절 읽었는데 엘리사는 처음부터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선생님한테 자기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계속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도 보죠. 근데 그때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왜 이렇게 계속 따라와?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엘리사는 돈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저에게 성령 충만, 장자들만 받을 수 있는 2배의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선생님께 청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는 걸 네가 본다면 그렇게 될 거야. 소원대로 될 거야. 이럴 정도로 엘리사는요, 늘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엘리사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것도 항상 24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어디를 구했어요? 바로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어요. 막 계속 또 있잖아요. 저 아수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있잖아요. 먼저 알고 가 있어 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치고받고 코피내고 이러면 쌍방과실로 둘 다 잡혀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상처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24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임금이 안 되겠다. 저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가지고 죽이자. 엘리사를 잡으러 왔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이라는 그 성을 몇 배로 몇 겹으로 막 둘러쌀 정도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겼어요? 싸워가지고 죽이고 나도 피 흘리고 우리 편에도 몇 명 죽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오시오 해가 이끌어간 게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까지 간 거예요. 그 눈 뜨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임금님도 물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죽일까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에서 난리가 나겠죠. 더 많은 군대를 보낼 거야.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은 죽이지 마시고 맛있는 것을 대접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세요.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 엘리사는 선지자는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한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 정도로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근데 이 아수르가 아니고 엘리사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제자를 훈련시켰죠. 도단성에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쳐들어왔는데. 그럼 물건 뺏기고 나도 생명을 잃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영적인 군대, 천사들을 보내줘요. 천군 천사라 하잖아요. 보내줘가지고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릴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또 렘넌트는 기도가 항상 생각나는 삼집중을 통해서 24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적들을 이기고 오히려 적들을 살려서 복음화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놓치고 육신적인 거, 나중심, 세상 성공 중심인, 그래서 결국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것처럼,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리사가 영적 축복으로, 영적인 힘으로 다른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고 살리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며 싸우지 않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응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키는 중 내 축복 누려요. 이 말씀 내꺼 널 믿으시네. 문제와도 제어져 걸어요. 기도 속에 모든 문 하는 모든 곳이 모두 다요. 나쁜 빛의 이정표로 열리는 여인의 시작. 이 말씀 내꺼 언약에 똑똑히요. 하나님이 이루신 큰 언약을 가진 하나님 영적 서밋.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렘넌트로 자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또 사건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답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먼저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하여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그 응답도 엘리사가 받았던 그 기도할 때 평상시에 영적 힘을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서밋타임이 가장 행복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헌금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237과 5천 종족의 모든 흑암을 꺾는 빛의 경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고 암송 다 하셨죠? 오늘은 이리 오세요. 우리 언니 잘 하셨잖아. 얼른 오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네, 날마다 영적인 습관, 기도 수적과 선고 암송으로 승리하시고요. 학교 안에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친구를 또 초청하는 기도를 또 먼저 하시고 또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도하는 렘넌트는 기도한 만큼 또 응답을 받겠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25일, 7월 25일 금요일 4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야 됩니다. 몇 시까지요? 네.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은 4시까지 오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랩넌트와 부모님들과 소통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회 신하율, 기도 조은유, 헌금 전유은 랩넌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